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난장판이 됐어요. 소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 돈 받고 주는 사람,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가지고 다 몰아내시고 성전 청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어떤 밤인지는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한밤중에 어떤 손님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온 손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마도 몰래 찾아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정보가 나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름은 니고데모.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나쁜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 하고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에 되기도 어려웠어요. 그리고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분리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우리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율법을 엄격하게 따르고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지도자란 뜻은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라는 뜻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70명 정도였는데 그 공회가 가진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심지어 경찰권까지 권력 집단입니다. 사형 외에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 오늘 니고데모는 그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또 그는 이스라엘 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밟았잖아요. 니고데모는 도덕을 가르치고 종교를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삶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은 부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왔더라. 예수님을 위해서 이 신귀한 보물과 같은 몰약과 침량 100리터라고 하면요, 엄청 많은 금액입니다. 엄청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모든 걸 전부 갖춘 전혀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것도 밤중에, 그것도 몰래 찾아왔습니다. 아주 몰래. 이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부하려고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누구한테 부탁할 만한 그런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관원이고 지성인이고 부자고 이런 특별한 사람이 낮이 아니고 이것도 밤에 왜 찾아왔을까요? 오늘 우리는 전반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모든 걸 가졌지만 뭔가 불안했습니다. 뭔가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안 되는 어떤 영적인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그래서 영적인 갈증을 느끼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바로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사람이 한밤중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우리가,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우리가. 이 사람은 뭔가 불안하고 갈증을 느꼈지만 내가라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다만 우리가 하면서 단체 속에 자신을 숨겼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나라, 우리 친구, 심지어 우리 부인, 이렇게 우리란 말이 너무 좋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은요, 우리가 아니에요. 신앙은 1대1. 구원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는 것입니다. 죽음도 우리가 아니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했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저 천국에 가서 우리 사랑을 이루자. 그래가지고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죽기로 하고 죽었대요. 그러면 같이 죽는 걸까요? 같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죽는 건 나 혼자 죽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그냥 아나이다. 처음에는 그냥 아는 정도였습니다. 인식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직설적으로 그리고 날카롭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그 대답이 뭘까요? 자,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한테 말할게. 그리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이 말씀은요, 사실 엄청난 말씀이세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고데모야, 네가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을 거야. 근데 네가 이걸 못 깨달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네가 이거 알면 네가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 얻지만 이거 모르면 너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볼 것이고 천국 갈 것이고 못 거듭나면 너는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툭 던졌어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아 할렐루야 하고 깨달았나요?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충격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해요. 자, 4절 말씀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하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 듣고 보니까 그거 이상하네요. 아니 지금 나이가 내가 몇 살인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요? 어떻게 또 들어갔다가 나와요? 그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종교인입니다. 선생님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나한테 내가 이해를 못할 줄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지금도요, 거듭나라 그러면 지금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거듭나라 그러니까 방탕하던 사람이 못된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고 개가 천선하면 야, 저 사람 거듭났어.
그건 거듭난 게 아닙니다. 또 나는 엄마 뱃속부터 믿었어. 나 유아 세례 받았어. 물론 예수 믿는 부모 만난 것은 축복이지만 그것이 거듭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믿은 지가 20년, 30년이야. 나는 신앙이 몸에 뱄어. 가서 앉으면 기도해. 또 종교적 용어도 서툴지 않아. 나는 예수 믿는 모든 형태를 다 갖추고 있어. 이력서 쓸 때도 나는 종교란에 기독교야. 그 사람도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집사입니까? 이거 묻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교회 몇 년 다녔습니까? 그거 묻는 것이 아닙니다. 뭐 당신이 봉사하십니까? 나 성가대 하는데요. 나 교사하는데요. 그것과 거듭남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가 두 번 탄생이 거듭남인데, 첫 번째 탄생은 육적인 탄생. 부모님에 의해서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부모님 인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첫 번째 탄생이에요. 두 번째는 육적인 탄생이 아니고 영적인 탄생입니다. 이 영적인 탄생, 거듭난다, 원문에 보니까요, 아노데란 말인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그리고 위로부터, 다시.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날 때는 땅입니다. 두 번째 태어날 때는 하늘이에요. 첫 번째 태어날 때는 부모님로부터 태어났어요.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땅이 아니고 하늘이고 아래가 아니고 위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두 번째 탄생은 영적인 탄생, 그걸 가리켜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야 돼. 그래야 네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 이 말들은 니고데모가 당황했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때 주님이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자,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하도 이해 못하니까 예수님이 또 친절하게 다시 거듭나는 게 뭔지 아느냐? 그거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야. 물과 성령으로. 자, 여러분도 물과 성령 하니까 성령은 알겠어요.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기쁨도 주시고 또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내 성령을 알겠는데 물과 하니까 물이 뭐지? 그래서 이 물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자들이, 개혁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여러 분들을 한번 추적해 봤어요. 한 10분 정도를 추적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 결론이 생겼어요. 물이 무엇인가? 어떤 분은 세례가 물이다, 또 보혈이 물이다, 또 여러 가지가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 종합해 보니까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걸 통틀어서 물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흘리신 보혈, 주님이 흘리신 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통, 십자가의 희생,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물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없이는 거듭남이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거듭남의 열쇠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했습니다. 그때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뭘까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모든 희생들, 보혈과 물, 그분의 희생, 이 모든 것이 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없이는 거듭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열쇠입니다. 거듭남의 열쇠입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도 물이라고 했어요. 자, 상징적으로 말씀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말씀을 전후를 보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 뿌림을 받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과 주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듭나는 것은요,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도 없는데, 나는 회개한 적도 없어, 나는 예배 시간도 그냥 졸고 집중도 안 해, 나는 그냥 예배도 집중하지 않아, 나는 성령도 몰라, 나는 그냥 교회만 댕겨, 근데 나 거듭났어. 네, 그 거듭남은 가짜입니다. 그런 거듭남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증거가 나타납니다. 거듭나면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거듭나면 어떤 날 말씀이 갑자기 들려오게 되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막 들리는 거예요. 전에 몰랐어요. 꿀보다 더 달구나. 또 강팍한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 막 기뻐지고, 또 말씀 들으면 눈물이 나고, 기도하면 기뻐지고 눈물이 나고, 나도 몰라요 왜 그런지. 보니까 내가 거듭난 거예요. 주의 보혈이 내 마음을 씻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근데 거듭남의 주체는요, 내가 거듭나야지, 내가 열심히 해서 거듭나야지, 이래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자, 육적인 출생도 보세요. 육적인 출생, 여러분이 내가 남자로 태어나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내가 출생 일자를 내가 정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김 씨가 되고 이 씨가 되고, 태어나 보니까 내가 있는 거지. 영적인 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출생도 내가 거듭나야지,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여러분을 예정해 주시고 선택해 주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거듭나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정한 사람들은 주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끌려 교회에 나오면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고, 말씀 들으면 감동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가슴이 따뜻하게 되고,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하게 되고. 왜 그랬나요?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건데,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파들. 이 구원파들은 그래요. 야, 너 몇 월 며칠 몇시에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았어? 그러면 우리들은 좀 어리벙벙해요. 그러면 그때 아주 파고 들어와요. 구원은 몇 월 며칠 몇시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가? 그리고 이제 빠져버리고 말아요. 구원은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믿고 보니까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육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또 니고데모가 또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세요. 자, 6절 말씀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육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넌 자꾸 육을 생각하잖아.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냐고. 내가 말하는 건 육이 아니고 영이야. 그러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제발 좀 내 말을 이해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육이 발전해가지고 영이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 종교들은요, 육을 발전하면, 육을 수행하면, 또 육을 욕망을 제거하면, 육신을 괴롭히면 서서히 육이 변해서 신이 된다. 뭐 영이 된다.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관세음보살, 석가모니, 지장보살, 또 문수보살, 이런 사람들은요, 육이 발전해가지고 다 보살이 됐어요. 다 신이 됐어, 신이. 그러니까 일반 종교는 그렇게 가르쳐요. 육이 발전해서 영이 된다. 근데 성경은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자, 성경을 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육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기여기지 말라. 여러분, 육은 육입니다. 육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영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이게 돌멩이가 있습니다. 돌멩이가 있는데 여기다 기름칠하고 금칠하고 백일기도 한다고 해서 이게 다이아몬드가 되나요? 육은 육이에요.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육을 자꾸 여기다가 덧입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한테 화장을 예쁘게 시키고 좋은 옷 입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나요? 죽은 사람은 죽은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해야 되는데 네가 스스로 거듭나. 네 노력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거듭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하나님의 예정이고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듭남,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왔더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응답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했더니 십자가 바라보았더니 저주와 슬픔과 심판과 죽음이 다 내게 떠나가고 이제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서 할렐루야 찬송 부르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을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래 맞아. 그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했어. 그때 그 고통을 주신 거, 그때 그 문제가 있었던 거, 나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나를 교회로 보내셨구나. 처음에 알지 못했지만 시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듭났으니까.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야 제발 좀 이해를 해.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야. 왜 자꾸 육을 생각하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리고 이건 너한테 있는 것이 아니야. 네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또 몰라서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또 설명해 주세요. 자, 바람으로 설명합니다. 8절 말씀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주님이 바람을 말씀해서 니고데모야 너 바람 믿지? 믿고 말고요. 근데 볼 수 있니? 볼 수 없지요. 네가 바람한테 명령하면 바람이 야 바람아 살살 불어라. 바람아 세게 불어라. 뭐 산들바람이 되라 그러면 바람이 그러냐? 안 그러지요. 마찬가지야. 똑같아. 바람이 볼 수 없지만 존재하고 바람이 역사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는 것도 그러하니라. 나는 몰라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성령께서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불러주시고 교회로 오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 들을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왜 그랬나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여러분을 이제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바람처럼 안 보였어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찬송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돼요. 지금 그때 내가 병들었던 거, 그때 내가 이 교회로 왔던 거, 그때 내가 이 문제로 고통당했던 거,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려고 그랬구나. 강박한 마음이 다 녹아지고 순해지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래? 뭐 로또 맞았어? 아닙니다. 로또보다 더 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감사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기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듭남의 역사를 감사하고, 아니 목사님 저는 아직 거듭남을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 찬송 부르고 온전히 믿어지면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예요.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거듭남을 확신하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도 니고데모가 또 이해를 못했어요. 바람얘기에도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9절 보시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째 그런 일이, 이해를 못하는 이해를 우차 그런 일이 있냐고. 오늘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니고데모가 버림받았나요?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폭탄이 터졌어요. 벌써 나중에 서서히 변화받았습니다. 어떻게 변화받았나요?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아무도 그 시신을 손대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담대하게 나가서 시체를 나에게 주시오. 그리고 주님 자기 세무덤에 장사하고 유대인의 법대로 잘 장례를 짓습니다. 그렇게 변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안 들려오고 나는 아직도 기쁨이 없어, 아직도 판단만 해, 아직도 나는 찡그리고 있어, 난 아직도 확신도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마음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서서히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손이 움직일 것이고 눈이 떠질 것이고 귀가 열릴 것입니다. 전도 못하던 사람이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돈을 안 쓰던 사람이 돈도 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구할 때 이제 우리 해피 선교사님 차를 좀 사자 그랬더니 어떤 분은 300만 원을 헌금하시고 또 이번 주에 500만 원 하겠다고 또 전화하셔서 그래서 차가 해결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또 거기다 그 해피 선교사님이 이제 란시라고 하는 그 새로운 도시에 갔어요. 거기서 또 가정교회를 세웠대요. 뭐 100명, 200명 모이는 교회가 많이 또 생겼대요. 목사님 전화 왔어요. 우리 교회 세워주세요. 교회 세워주세요. 근데 우리가 돈만 보내면 세울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옛날에는 1000만 원 보냈더니 처음에 하나 세웠는데 그 다음부터는 뼈대만 세워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또 돈 보내고 또 돈 보내고 또 돈 보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세워졌어요. 한 10개 이상 세웠어요. 근데 지금은 제 마음이 그게 아니고 그냥 1000만 원만 주고 뼈대만 세우고 지분만 하면 다음은 너희들이 해라. 본인들이 해야지 교회 예착같이 우리가 어떻게 다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하나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내가 1000만 원 하겠습니다. 아니면 십시일반이라고 내가 100만 원 하겠습니다. 300만 원 하겠습니다. 5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모아서 우리 교회를 또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이해도 못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한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마지막에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도 확신이 없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또 확신 있는 분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감사하시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